6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은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전체에 사무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을 때, 여기 오늘 1절에 보면 그랬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두 번에 걸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안간힘을 써서 이겨보려고 했지만 두 번 모두 패배하고 맙니다. 첫 번 전쟁에서는 4,000명 정도가 죽었고요. 두 번째 전쟁에서는 30,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민족은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양 민족으로 이들의 목적은 늘 영토 확장이에요. 어떻게 하면 해양 민족인 자기들이 이 대륙으로, 육지로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장벽이 이스라엘인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오랜 세월 전쟁을 벌여왔던 민족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실패하게 되면 그 실패에는 원인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이 뭘까? 우리는 여기에서 그 언약궤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와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는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에서 졌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죠?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스라엘 장로들조차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모르는 장로들이 생각해낸 대안이 있어요. 그것은 실로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이 에벤에셀로 옮겨오자는 거예요.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그 장로들, 지도자들의 영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의 영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들은 여호와의 언약궤 자체가 어떤 힘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이 여호와의 언약궤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 그러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여기에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제사장의 자리에서 얼른 내려와야 될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자고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았던 자들이거든요. 다른 말로 해서 언약궤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그들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외쳤는지 아벡에 진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여기에서 중요한 정보를 하나 제공하는 거죠. 그게 뭐냐?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한 이스라엘 장로들, 백성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모두의 생각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과는 함께 있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형식은 갖추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언약궤나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그들의 우상 다곤은요, 같은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 우상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비인격체인 우상처럼 대할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요, 비인격체인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요, 마치 우상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도무지 교제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세워둔 그 자리에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앉혀드리면 앉아 계시고, 일으켜 세우면 서 계시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뭘 자꾸 요구도 하지 마시고 잠잠고 가만히 계시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우상을 대하는 태도 아닌가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비인격체로 우상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 인격적인 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늘 두려운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태국안익교회 나오는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비인격체로 알고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과 교제도 없고 소통도 없이 그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의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분들이 있을까? 저는 그것이 가장 늘 염려가 되고 두려워요. 그것은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성도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가족들 중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 계세요 하면 있는 분도 아니고 오세요 하면 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속히 떠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나의 반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대화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심판과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한다거나 두 아들을 제사장의 자리에서 면직시키지 않아요. 사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언약궤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전혀 인격적인 대화를 하지 않은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으면 죽음이 피하는 줄로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겁니다. 결국 엘리 가문이 몰락합니다. 이건 자명한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4장 12절 이하에 가보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불신앙적인 삶을 살던 시대에 40년간 제사장의 자리에 있었던 엘리의 죽음을 소상하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영적으로 타락한 우상 숭배의 시대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5절에 보면요,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18절,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이라. 사무엘서 저자는요, 엘리의 육체적인 노화를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98세가 되었지만 그 자리를 물려줄 사람을 찾지 못해 계속 그 자리를 지켜야만 했던 엘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그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블레셋에게 교회를 빼앗기게 하시고 엘리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목숨도 가져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 가문의 몰락을 비느하스의 아내이며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남긴 한마디로 맺습니다. 그것은 이가봇이에요.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였던 실로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진 것보다 많은 사람이 죽은 것보다 더 중요하고 충격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집과 태국 한인교회와 이 땅의 온 교회로부터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머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엘리 제사장 가문이 몰락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비극적인 결과를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성경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비인격체로 알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을 섬겨오고 있지는 않은지, 특별히 올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지를 돌아보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